이런 겁니다. 돈을 걸고 이렇게 하는 화투, 카드놀이나 여자가 화장을 진하게 하는 것이라든지 춤추는 것이라든지 심지어 극장에 가는 것, 주일인데 음식을 사 먹거나 주일인데 경건하지 않게 이렇게 세상적인 것들로 인조해하면서 운동하는 것, 이런 것 등등을 예를 들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뚜렷하게 성경에 안 된다라고 얘기하지 놓지도 않고 된다 하고도 얘기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하여서 이런 아디아포라 문제에 대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유가 많이 주어졌지만 우리가 꼭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죄를 마음대로 짓는 것에 사용하는 것은 자유가 아니죠. 내가 자유롭다 해서 죄를 마음껏 짓는 그런 자유는 자유가 아닙니다. 또 어떤 그 자체는 죄가 아닐지 몰라도 내가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죄를 짓게 한다고 한다면 그건 당연히 우리 믿는 사람으로서 금해야 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유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운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 말씀하였습니다. 자유인이지만 하나님의 종이다 하는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고 행동을 해라 하는 뜻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신자들 사이에 이 아디아포라 문제에 있어 죄에 대해서 뚜렷하게 가르쳐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 극단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이 율법주의자들은 모든 행동을 흑백 논리로만 이야기를 합니다. 흑이 아니면 백입니다. 옳은 것이 아니면 다 잘못된 것입니다. 이렇게만 따지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아니라 어떤 규칙과 규례, 어떤 조항에 따라서 yes 아니면 no, 그냥 안 좋은 것 아니면 좋은 것, 이렇게 분류합니다. 또 다른 극단적인 반응은 자유주의자들입니다. 모든 행동, 이렇게 아디아포라 문제를 다 흙으로 보지 아니하고 블랙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거의 다 화이트에 가깝게 생각하기 때문에 금하지하고 있는 것, 모든 것 다 해도 좋다, 괜찮다. 그래서 자유가 절대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바울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는 이 자유가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그것을 굉장히 조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옳다고 하더라도, 진리라 하더라도 다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 되고, 내가 아무리 옳다고 하더라도 다른 형제나 자매들의 마음에 혼란하게 하면 그건 벌써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7장서부터 계속해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자기에게 물어오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주고 있는 형식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7장에서는 결혼 문제였습니다. 고린도씨가 워낙 부패하고 방탕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이거 결혼해야 되는지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줬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이혼 문제에 대한 답을 또 7장에서 해줬습니다. 8장에 들어와서는 이 제사 음식 문제입니다. 우상에게 제사를 드린 음식, 고기인데요. 이 고기를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는 이 질문에 대하여서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답을 하고 있는 내용이 8장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교 교인들 가운데 이 우상 음식을 먹어도 된다는 사람, 우상이 제물에 있어서 자유함이 있는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고린도 교회 안에 지금 시험거리가 됐습니다. 근데 특히 문제가 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우상의 음식을 먹어도 된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문제가 되었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1절을 보십시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한번 따라 하십시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바울은 먼저 우상 제물에 관한 지식에 대하여 웬만한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지식을 갖고 있다. 그 지식이 어떤 지식이냐면 4절부터 6절까지 자세하게 설명해 놓고 있는 지식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우상, 그거는 죽은 신이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람들이 그냥 만들어 놓고 절하고 거기다 빌고 하는 것이지 그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다. 참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참 신은. 그러니까 그 뭐 죽은 우상신 그런 거다 음식 놓건 말건 그 하나님이 다 만들어 준 거니까 먹어도 된다. 이런 지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시 고린도 시 안에 대부분의 고기는 주로 제일 먼저 이방 우상 신전들 앞에 제사를 드린 음식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고기 음식을 먹는다고 그래서 우리 신앙이 더럽혀지거나 우리의 영적인 무슨 상태가 나빠진다든가 그것이 아니라는 지식을 자기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지식이 사람을 교만하게 한다라고 못을 박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에게 자기가 강하게 주장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그 사람이 볼 때는 아주 교만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어쩌면 이런 사람은 머리로만 믿는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가슴에 열정은 없고 사랑은 없고. 예. 그래서 오히려 그런 지식보다 사랑이 덕을 세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식이 없는 약한 자들을 배려해서 절제하는 것이, 그 음식 안 먹는 것이 덕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라고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 말하였습니다. 잘 들으세요. 지식 꼭 필요합니다. 지식이 필요한데 지식이 어디에 쌓여야 되냐면 덕 위에 쌓여야 된다. 그리고 그 지식에는 또 절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궁극적인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그렇게 열거해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2절 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을 하면, 내 그런 지식이 있다고 해서 아는 줄로 생각을 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시는 바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정말 중요한 게 뭐냐? 무엇을 많이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뭘 좀 안다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사랑하지 못하면 아는 게 아니라는 거죠. 교만한 거라는 거죠. 참 진리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못 배기는, 사랑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나라와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도 말이 안 된다. 성경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그러므로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형제 자매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시는 바 되었다고 3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진리를 통해 정말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체험하게 되면 여러분은 모든 두려움, 어떤 두려움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다 내어 쫓나니 그랬어요. 네.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사정을 다 알고 계시는데 뭘 두려워하겠어요, 그죠? 예. 문제는 뭐예요?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의심합니다. 마귀가 그 틈을 타고 들어와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게 유혹을 해서 죄에 빠지게 합니다. 사실 원칙적으로 우상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죽은 신이 우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영향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을 의심하게 하면서 우상이 진짜 신인 것처럼 믿어지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지식이 흔들리는 거죠. 진리의 말씀이 흔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서 그런 지식이 없거나 그런 지식이 흔들린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여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재물을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즉 우상에 바쳤던 고기를 먹으면 우상 신이 자기한테 영향을 주는 것 같아서 믿음 자체가 흔들려 버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신앙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우상 제물 음식을 먹는 게 정말 큰 문제였던 것이에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양심은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하지만 다른 사람의 양심이 그것에 자유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내가 생각을 하고 세심하게 배려를 해서 덕을 세우는 게 옳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랑이라고 1절에 얘기한 거예요. 8절 9절 보세요.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아니해도 부족함이 없고 고기 안 먹어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고기 그거 먹어도 풍성함이 없으리라.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의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떤 교인들은 우상 제물을 먹는다고 해서 나에게 아무 영향을 주지 않을 거라는 걸 내가 확실히 알고 있고 아무 꺼리낌이 없어서 먹지만 사실 그거 먹어봐야 얼마나 그 먹는 게 유익하고 먹지 않는다 그래서 그게 얼마나 굶느냐, 그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렇다면 그런 거를 먹는 걸 보는 연약한 자들 앞에서 거치는 것이 안 되도록 오히려 덕을 세우는 게 낫다 이거죠. 먹지 않고. 물론 죽은 우상신, 죽은 신인데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하면서 그런 거 먹는 사람이 안 먹는 사람보다 못 먹는 사람보다 믿음이 좋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지금 좋고 나쁘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이 좋다 하더라도 만약 여러분이 그렇게 먹어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시험 들게 하고 죄짓게 한다 그러면 여러분도 이미 죄를 짓는 거라 이겁니다. 믿음이 아무리 좋다 그러면 뭐예요? 제 말씀 아니에요. 11절 12절 보세요. 그러면 내 지식으로 인하여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현대적으로 좀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이 정말 그런 우상의 집안에서 쭉 자랐습니다. 때만 되면 제사 지내고 많은 집에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믿으면서 정말 이런 거 다 끊어야 되는 게 좋고 좋은 것으로 알고 그런 거 다 끊고 술 담배도 다 끊고 정말 화투놀이 이런 거 다 끊었습니다. 다 끊고 아까 얘기했지만 구역 모임에 딱 갔는데 이거 구역장부터 시작해서 믿음 좋다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본 이제 막 믿은 초신자나 약한 신자가 어떻게 했느냐는 것이죠. 아니 이상하다. 그런 거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면서 그런 꺼리낌 없이 하고 있는 그런 것을 보았을 때 이 사람은 자기가 믿어보려고 막 발버둥쳐 온 것이 한순간에 물거품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정말 믿음이 좋다면 연약한 교인들을 조심스럽게 대하면서 덕을 세워야 하겠지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주장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목사님, 아니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건데 사람 누가 보고 안 본다 그래서 내가 누구 앞에서 하고 누구 앞에서 안 합니까? 그거 위선 아닙니까? 위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물론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행동하면 양심이 좀 불편할 겁니다. 즉 내 자신은 우상의 재물을 먹어도 상관이 없으니까 주위를 둘러다보고 시험 들 만한 사람이 없으면 먹고, 연약한 교인이나 초신자가 있어서 시험 들 것 같으면 먹지 않는다는 거, 그거 위선이 아닙니까? 내 양심 따라 살지 않는 것 아닙니까? 라고 여러분이 제게 반문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답을 하고 있는지 아세요? 마지막 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해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실족해 아니하리라. 사실 그렇게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사는 것이 자신에게 위험하고 유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거나 먹지 않는다 그래서 더 오래 살거나 더 빨리 죽거나 하지 않으니까 바울은 아예 그런 거 다 끊고 살겠다, 완전히 먹지 않기로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고기 먹는다 그래서 내 신앙생활에 영적으로 나쁜 영향을 줄 것 같아서 그런 미신적인 생각 때문에 먹지 않는 게 아니라 혹시라도 다른 교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먹지 않는다. 그렇게 고기를 좋아해도 안 먹겠다, 희생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면 아멘 좀 하시라니까.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잖아요. 제가 달라 신학교에서 정말 좋아해서 역사신학 교수 존 해너라는 교수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정말 좋아하는 게 씨가 피는 거예요. 씨가. 담배 말고 왜 동그란 거 긴 거 있잖아요. 근데 자기가 학생들이 보고 있고 다 자기가 교수인 거 아는데 어떻게 그거 하냐 이거죠. 안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가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그거래요.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거기. 그래서 여러분, 뭐가 중요하냐면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해요. 여러분의 양심에 내가 좀 연약해서 감당할 수 없는 것 있으면 솔직하게 주위 사람들에게 도움 청하는 게 좋아요. 그러진 않고 괜히 마음속으로 저 사람 왜 저라고 정죄하지 말고 가서 이야기하라 이거죠. 형제님, 자매님, 성도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 이렇게 하시는데 솔직히 말해 저는요 믿음이 그렇게 독실하지 못해서 제가 참 그게 마음에 부담되고 좀 힘들거든요. 이야기를 하시라 이거죠. 나는 좀 그런 부분에 저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얘기를 듣는 사람이 당연히 안 해야지. 그 사람이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을 정죄하지 말고 그분이 연약하구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여러분이 절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할 수 있다 하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보고 다른 사람이 시험에 들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일은 정말 물어보고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어보고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설교가 아주 어려운 설교입니다. 쉽게 하려고 제가 애를 쓰는데 바울이 그 우상 제사 음식만 갖고 얘기하지만 부부가 있었습니다. 부부가 너무 다툼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우리 이렇게 헤어져야 되냐 할 수 없어가지고 부부가 우리 상담가를 찾아가자, 사이컬리스트를 찾아가자. 그래서 이 심리 치료사를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이제 앉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치료사가 있고 이쪽 의자에 남편하고 여자가 앉았습니다. 얘기를 해보라고 그랬어요. 얘기를 해보라고. 얘기를 시작합니다. 남자부터 시작을 합니다. 남자 얘기를 꺼내는데 이야기가 뭐냐면 원칙이 이렇다 이거죠. 원칙이 이렇다 자꾸 주장하는 거예요. 그 얘기 듣고 부인도 옆에 앉아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원칙이 또 있는 거 원칙이. 그게 나도 내 원칙은 이거다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행선을 그려가는 거예요. 한참 듣다가 상담 치료사가 뭐라는지 아세요?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두 분은요
상대방보다, 남편이나 아내보다도 원칙이 더 중요하네요. 그랬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보면 참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 지식이 많다고 그래야 따지길 좋아해요. 뭐만 있으면 시비 걸고 따져요. 자기가 오르니까 따져야 돼, 이거는. 따져서 해결해야 돼. 근데 오늘 성경이 뭐 얘기하고 있어요? 그 지식이 사람을 교만하게 하는 거다. 오히려 덕을 세워라. 오늘 8장 말씀을 갖다가 한마디로 딱 줄이면 이런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거라 이거예요. 내 유익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사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가 수없이 강조하는 말씀을 8장에서는 우상, 재물, 음식 하나, 아디아포라 문제 하나 가운데 하나 놓고서는 지금 바울이 길게 이야기한 것 뿐이에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 생각, 예수님의 3년 생활 여러분이 보면서 가면서 알잖아요. 예수님이 어느 한순간 자기 위해서 사신 적 있으세요? 인자는 머리 둘 것도 없었어요. 친척들, 가족들한테 다 따돌림 당했어요. 그러면서 수없이 끊임없이 약한 자들, 끊임없이 버림받은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면서 계속 주는 사람이었어요. 그게 예수님이셨어요. 그럼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셀피시하게 살면 안 되잖아요. 언셀피시하게 살아야지.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에 바울이 너무 잘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묻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랬어요. 이게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한 원리예요. 중요한 원리. 여러분 철저하게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유익을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네. 다 가해요. 예, 모든 게 다 가합니다. 모든 게 다 가하지만 다 유익한 게 아니고 다 가하지만 덕을 세우는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게 덕을 세우는 거예요. 덕을. 예수 믿는 사람이 덕을 세워야 돼요. 예. 원리 원칙 중요합니다. 꼭 필요합니다. 없어서는 안 됩니다. 예, 물론입니다. 근데 원리 원칙보다 더 중요한 게 덕이다. 덕이다. 사랑하는 거다. 아무리 논리적으로 옳다 하더라도요. 여러분이 아무리 논리적으로 여러분이 옳은 걸 편다 하더라도요. 듣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공감하지 않으면 뭔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논리를 폈는데 다른 사람이 그렇구나 공감을 해야지. 그런데 신구약 성경 말씀 위대한 게 뭔지 아세요? 신구약 성경 말씀은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하나님의 택자들은 어느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원리가 진리이기 때문에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밑바닥에 깔려있는 게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잘 들으세요. 사랑이 없는 진리, 사랑이 없는 지식은 그거는 그냥 허공에 치는 메아리일 뿐이에요. 정말 쓸모없는 진리고 지식이에요. 사랑이 함께 가는 그런 지식, 그런 진리만이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전도할 때, 여러분이 전도할 때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그 상대방이 여러분이 옳고 그런 이야기, 아무리 옳은 이야기를 하더라도요, 상대방이 듣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이 그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있느냐, 정말 케어라는 심령이냐, 그것을 그 상대방이 캐치를 하야
그 사람이 귀를 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마음을 꽉 닫고 있는데 아무리 옳은 이야기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지. 그 사람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이 나를 전도하는 사람이 무슨 딴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자기를 위하고 정말 자기를 케어하고 정말 자기에게 사랑하는 자기를 그 모습 그대로 자기를 다 용납해 주면서 그런 게 느껴져야 그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마음을 열고 진리에 대하여서 귀를 연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덕이 중요하고 사랑이 중요한 거예요. 연약한 신자, 초신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 양심이 이렇게 금방 신학이 성숙되지 못해서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그들에게 중요한 게 그 양심이에요. 그 갖고 있는 그 양심이 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예요. 그래서 양심이 반응을 하고 괴로워하고 있으면 어떤 일을 하다가도 중단해야 돼요. 이 사람이 계속 어느 죄의식 속에 빠져 있구나. 그럴 때는 그 죄의식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진리의 말씀이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거예요. 설교를 듣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죄의식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줘야 돼요. 어떤 때는 믿음의 분량이 적어서 양심이 불안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양심의 소리가 다 옳은 게 아니라 하더라도 일단 그들의 양심을 설득해 가면서 그렇게 함께 가야 그분의 믿음이 자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다른 형제나 자매의 신앙의 양심을 위해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기준을 포기하는 것은 위선이 결코 아닙니다. 정말 신앙이 성숙한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행동을 누군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바라보고 있어요. 집안에서 가까이는 남편과 아내가 볼 것이고요. 자식들이 볼 것이고 부모님들이 볼 것이에요. 직장에서는 직장 동료들이 볼 것이고요. 누군가는 지금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약한 자들에게 거침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믿음이 좀 덜 약한 사람에게 거침이 되지 않도록. 어찌하든지 겸손히 예수 그리스도의 덕을 세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거기 제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써놨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왜 여러분을 택하신 족속으로, 왜 여러분을 왕같은 자로, 왜 여러분을 거룩한 나라로, 왜 여러분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불렀냐면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는 여러분들을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 예수 그리스도의 덕을 선전, 만방에 알리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덕을 세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물론이거니와, 그죠? 교회 안에서 덕이 안 된 사람은 곤란하죠. 여러분이 나중에 덕이 안 된 사람은 절대로 X표 해야 되는 거예요. X표 투표할 때. 덕이 안 되는 사람 장로 세워서 어떡하려고 그래요? 덕이 안 되는 사람 집사가 되고 권사 되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덕이 안 되는 사람을 교회 지도에 세우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누구 말아먹을 일 있어요? 덕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덕이. 또다시 하죠. 덕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덕이. 덕을 세우세요. 플리즈. 제발 다른 사람의 거침돌이 되지 마세요. 거침돌이 되지 마세요. 오히려 디딤돌이 되셔야죠. 그죠? 여러분을 딱 딛고 올라가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죠. 여러분이 거침이 되면 어떡해? 그러면 곤란하죠. 그죠? 그래서 덕을 세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우리의 삶은 어땠는지 정말 옆에 있는 분들을 세워가며 유익을 끼치며 나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지, 원리 원칙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더욱 위에 세워져야 되고 절제가 되어져야 되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도와주셔서 정말 교회에서든 학교에서든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덕을 세우는 정말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세요. 같이 한번 주신 말씀 생각하며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마오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고린도서 8장 차례가 되어서 바울은 우상에게 드린 제물 음식 가지고 얘기하지만 우리 아디아포라 문제를 나눠봤습니다. 우리에게 자유가 있지만 하나님, 우리는 그런 자유조차도 권리조차도 정말 옆 사람 위하여서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희생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정말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덕을 세워가며 사랑을 나타내어가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살아가고 정말 그들의 유익을 위하여 나 하나 죽어지는 그런 우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교회로 세워져 가고 그런 성도들로 세워져 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모습이 되게 하시고 좋은 소문나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립니다.